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조정욱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서 묵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시대가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모습들로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꿈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사랑이 식어졌고 점점 더 어떻게 악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더 큰 악은 없을 정도의 악을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자신의 욕망과 충족,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욕심으로 세상이 모두 악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구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으로 풀어보시면 참된 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도리, 이치, 맞는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참입니다. 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책입니다. 제가 왜 가깝게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성경책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진리에 가깝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는 어떤 초보적인 학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될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성경책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 참된 분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기 직분에 맞춰서 자기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진리 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알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태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갔었습니다. 일산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새신자가 들어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환영하는 그런 어떤 환영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환영하다기보다는 억지로 환영식을 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환영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왔으니까 환영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난 직분을 맡았고 새신자를 리더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속에, 참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그 환영식을 하고 억지로 새신자 교육 몇 주차를 밟아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잘못된 교회들로 통하여서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인들이 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더욱더 장인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교단의 율법과 전통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벽돌 건물, 이 교회의 체계와 교회의 운영 체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잊고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른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들 교회는 체계적이지 않고 아무런 어떤 형식적인 것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잘못됨은 청년 부장님이라는 분이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버티라는 겁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버티는 거랑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버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버티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의 계계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들어섰지만 그들은 저를 외면하고 저 앞에서 거짓을 행세하면서 저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직분과 어떤 그 맡은 자를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참된 것인지, 자기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참된 이치인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알지 않고 하시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참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행해야만 합니다. 옷 입는 것마저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자 성도인데요. 근데 교회에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치마를 입고 왔어요. 자기가 당당해요. 자기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골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또 아니면 같이 청년들과 교제하는 도중에 자꾸 치마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청바지를 입고 자기가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참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제 교회 사람들, 모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담대함이 들어오지 않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와 같은 거예요. 아담 같은 거예요. 치마로 가리는 거죠. 왜 부끄러운 거를 시작하셨나 이겁니다. 저는. 그럼 애초부터 부끄러운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믿음 없는 성도입니다. 그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겉만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선택해버려요. 어떠한 막 결정해도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막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옷을 선택했는지, 자기가 왜 밥 먹으면서 숟가락을 먼저 들었는지, 자기가 왜 물을 마시면서 어떤 참된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가식된 어떤 거짓적인 걸로 물을 마시고 있는 건지, 자기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버티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버텼어요? 40년 동안 버텼어요. 버텼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백성 됐어요. 40년 동안 그냥 그대로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버틴다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한다는 신앙도, 감정 기복이 심한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내 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아, 내 성령의 삘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충만했어, 내가. 아, 내가 삘 받아가지고. 그것은 질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삘을 받았더니, 뭐 했다더니. 그건 질서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감정 기복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찬양하고 음악의 어떤 풍조에 맞춰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며 후련하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감정에도 휘말리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복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때론 눈물이 날 수 있겠죠. 때론 마음과 고통과 고난이 핍박이 엄청나게 내려 칙칙질할 겁니다. 이건 무뎌진다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무뎌져서 감정 기복이 없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감정은 여려집니다. 계속 여려지는데 채찍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예수의 고난을 알게 되면서 매일 같은 고난은 똑같이 채찍으로 받는 그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아픔이지만 외적으로는 담대하고 그 무너질 것 같은 그 내적인 그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표정이 무겁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서보자. 다시 또 사랑을 하자. 라는 이런 믿음의 승리를 계속 연단해서 밟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